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 계신 성도님 가정에는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걷잡을 수 없는 원력으로 세상이 뒤흔들리는 이때에 아버지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온역으로 두려워 떨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저희들의 각 처소에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정확한 신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허덕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는 누구보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에 그들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동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뒤흔들리다, 당황케 하다, 무섭게 하다는 뜻을 지닌 말로써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실로 헤롯은 자기 왕권의 위기의식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부터 준비하지 못했던 백성은 사회 정치적 혼돈과 생존의 위협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의 이 소식이 왜 그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소식을 접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웠던 것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무한폐렴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2월 중순쯤에 이 코로나가 잡히는가 했더니 또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사망자 숫자가 증가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적지 않게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면은 폐가 망가져서 뭐 평생 고생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두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 출근할 때 이제 대전에 사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저의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폭풍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이 일들이 재림의 징조로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을 숙연해지게 만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창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런 현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감정이라는 그 조류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심란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렇게 고대해왔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보다는 나의 안락하고 편한 삶을 강탈하려는 그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두렵고 또 심란한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안락한 삶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동방박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두는 곳에 경배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에 관한 그 성경절들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저희들은 그 책들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쟁점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은 경배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연합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일시적인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고, 반면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께 경배할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경배에 관한 문제는 이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경배에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이 성경절에서 아합 왕은 어떤 왕으로 나옵니까?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잠시 북방 이스라엘 가셨던 아합 왕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아합 왕은 약 22년간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북방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건국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왕이 등극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을 암살하고 다른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종식시키고 다시 나라를 안정기에 머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왕권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북방 이스라엘에서 확립했을 때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오므리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을 넘어서 더 부흥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인접한 국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상대가 페니키아 불리는 베니게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시돈 왕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당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그 베니게의 문화를 북방 이스라엘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큰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신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이방신을 본격적으로 숭배하게 되었고 또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저열하고 육적인 그런 이방신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런데 엘렌 G 화인 여사는 이 시대가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라고 경고합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도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에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비록 신전과 우상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 틈을 엿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에 직접적인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그 재물과 명성과 그 향락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엘렌 G 화이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책장을 보다가 발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펴서 읽던 중에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글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있고 세상은 우리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몸 밖에 있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이런네 저런네 하는 분별을 일으켜 사는 것이다. 네,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형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추구하는 것들로 세상을 투영시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렇네 저렇네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저자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법당을 지을 때 지붕을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어딜 가든 가정집이든 절이든 그 건물에 지붕에 위에 얹어져 있는 그 기와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루를 시공해야 할 시점이 오니까 어느 곳을 가든 그 건물에 마루에 있는 그 색깔과 그 나무 결과 단단함에 눈길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보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렌즈에 슬픔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기쁜 세상이라도 슬프게 보이고 내 마음이라는 렌즈에 기쁨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슬픈 세상이라도 기쁜 세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렌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행동은 마치 삼손의 그 인생의 예고편과도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창세기 3장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했던 그 전략은 너희가 결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거짓말이보다는 무엇보다도 하와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의 잘못은 사단이 심어준 그 세상적인 욕망의 그 마음을 두고서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떠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재미있게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 당시 다윗이 거하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다윗 왕궁이 그 달동네처럼 다닥다닥다닥 민간들이 거주하는 집과 붙어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청와대처럼 다윗 왕궁도 민간이 거주하는, 백성이 거주하는 집과 어느 정도 거리를 이렇게 두고 유지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옥상에서 그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심히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 저기서 보이는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다윗이 세상적인 욕망인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품고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그 삼손의 근원은 바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마음에 품고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그리고 나실인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정욕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도 삼손과 다르지 않은데요. 저와 아내와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는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고 제 아내는 집에서 딸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귀가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고 또 딸과 또 짧은 시간 보내면 딸을 재워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딸을 재우고 나면 그제서야 제 아내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주로 아내와 대화하는 그 주제가 저와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제 아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제 딸을 관찰했던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럼 저는 그 딸의 어떤 품성적인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벌써 고사리만한 손으로 장난감을 조립했어 하면 저는 그 벌써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딸이 돌잡이 할 때 청진기를 잡았으니까 우리 딸은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아내에게 저는 우리 딸 의사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종종 해왔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품성,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향한 삼손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한날 한시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의 정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모하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저와
광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일생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그 인간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안경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안경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관되어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화려함을 사랑하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화려한 외형, 자기 외형에 연관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장면을 보면 인간의 안경과 하나님의 안경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타락과 큰 죄악으로 유황불에 소멸됐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호와의 동상같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롯이 세상의 욕망이 담긴 안경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라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접하였을 때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들이 연구하고 기다렸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때 그들의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요.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처럼 소동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반대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도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정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기 원하십니까?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물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경배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여 남은 무리로서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이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아버지와 귀한 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